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있지만 어떤 기억들은 또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회상과 더불어 그리움으로 남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면 만약에 그때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죠? 70년대, 80년대의 삶과 지금의 삶은 사실 전혀 다르죠.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고 지금이 훨씬 더 모든 부분에 좋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그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속에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의 임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일깨우는 것이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일깨워 주는 거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코로나19 그때 그러면서 또 회상을 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또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소위 진저리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그때 그랬었지. 또 그리움이 또 그렇게 회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 회상들,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희망 또 어떤 그런 뒷받침 그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될까?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다른 이방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모든 다른 이방인 교회, 그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중에서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한 나라의 왕자가 궁궐 밖의 일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다 못해 동경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과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거지 옷을 입고 궁궐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궁궐을 빠져나가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는 이 왕자가 가는 곳곳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죠. 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 왜 일어나게 될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왕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지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거지의 옷을 입었다. 거지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궐에 들어온 거지도 마찬가지죠. 왕자의 옷을 입긴 입었지만 이 왕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거지의 기억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고도 신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궁궐에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새순물을 마셔야 된다든가 남은 음식을 싸놓았다가 먹으려 한다든가. 이거 왜 그래요? 거지의 근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옷은 왕자의 옷을 입어도 여전히 거지의 행동을 하게 되고, 옷은 거지의 옷을 입어도 여전히 왕자의 행동을 하는 것. 신분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삶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삶, 추구하는 것,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옛 생각,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과 히브리서를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하나로 함축적으로 만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끊임없이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기본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왜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환난과 고난, 또 여러 가지 소유를 빼앗기는 것들,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또 견디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아직도 다른 전 세계 여러 종족들,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 가족들을 또 그 사람을 가문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그대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2000년 전 이 로마 교회가 존재하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고난과의 싸움이다. 그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자기가 가진 소유를 빼앗기는 이런 아픔들을, 이런 대가들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전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아들여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 이런 대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별명을 우리는 믿음장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아브람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겼고 그를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믿음을 지킨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고난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싸움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고난이 온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고난이 온다고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가?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로 의인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큰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믿음을 지킨 자,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은 히브리어로 짜딕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싸움에서 오랫동안 견디며 이긴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2023년도에는 오늘 남선교 협의회 찬송한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워민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이긴 의인의 모습으로 2023년을 승리하기를 바라고, 2023년에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복음의 볼모지였던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가장 처음 미얀마로 떠난 선교사가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얀마는 불교 세력이 왕성해서 국가적으로 선교사들의 입국과 포교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드슨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잖아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얀마에 간신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얻었지만 이 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부족한 원조로 인해서 7년 동안 혼자서 지독한 배고픔의 삶을 견뎌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감옥에 갇혀 17개월 동안 모진 고초를 당하기도 해요. 이때의 상처로 그의 손과 발에는 수갑과 사슬 자국 평생토록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드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지역으로 이동을 해줄 것을 이 미얀마 정부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저드슨의 요구를 들은 정부의 고위 관리, 미얀마의 그 정부 고위 관리는 쉽게 허락해 주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드슨에게, 우리 국민은 내가 전하는 형편없는 거짓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저드슨이 다시 이렇게 말하죠. 국민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전도하는 거 그냥 내버려도 되지 않냐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데 왜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못하게 하냐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지 않냐고.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해요. 그때 그 관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너의 상처와 너의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아 개종할 것 같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너가 전하는 말, 그 말은 우리가 볼 때 아무도 그 말이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 열정을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의인이라는 호칭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인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수많은 그런 아픔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굽히지 않고 모든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미얀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저드슨처럼 보죠.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정신, 그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다.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하나님을 위하다가 고난받았던 그 모습들이 그리움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그리움이 없을 거예요. 2023년대는 그런 그리움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2023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었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었지.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2023년도도 성경에서 나타난 의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